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다루었다면 후반부 말씀을 다룰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같이. 데살로니가 1장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근데 그 거룩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니 신앙을 갖게 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해 보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삶의 신앙의 모습은 놀랍게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요?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답니다.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고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개척자 사도 바울에게 들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게 들리게 된 내용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일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신앙생활의 시작. 거룩한 신앙생활의 시작으로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그냥 말표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교회에 찾아 나온 새 가족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준비하게 되는 일.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은 양육에 관한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양육하기를 바랬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모같이 새 가족들을 돌봐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같이 새 가족들을 돌봐라. 복음을 전한 일, 복음으로 거룩한 삶이 시작된 일,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해야 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육인데, 그 양육을 위하여 사도들이 전심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참 아름다운 분들이 모이셨고요, 고마운 분들이 모였고요, 사랑스러운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고 또 봤는데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도가 그 사람들을 생각해요.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아침에도 봤어요. 그리고 주중에 점심 때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로 칭찬하셨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던 비결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사역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그리고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생각나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체육대회 380명 정도가 오셨어요. 집에 와가지고요, 오신 분들은 기억 안 나요. 안 오신 분들만 기억나요. 체크해봤어요. 70명이 안 왔어요. 왜 이분들 못 오셨을까? 100% 찬석은 어려워요. 그런데 다 생각나기 시작해요. 부목사님께 전도 신방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함께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해주어가지고 그 시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이었던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난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고마운 마음이요, 감사한 마음이요. 정말 그분 때문에 힘이 난다, 보기만 해도 기쁘다.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요.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하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우리 체육대 때 이번에 한마음 축제 때 감사한 건요, 우리 가족들이 10명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내년에는 친구, 가족들을 함께 초대해서 체육대 하면 재밌겠다, 은혜가 되겠다. 남편 교회 오자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한마음 축제인데 그냥 아주 편하게 오면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또 꿈꾸어졌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만족과 자부심을 주는 교회였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짧게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도들이 믿는 이들을 소중히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가 뭔가를 깨닫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저는 전도하고 말씀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절대 그렇게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돼요. 한 70명 정도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면은 그래 되는데, 한 가지 축이 뭐냐면요, 양육의 축을 확보하지 못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학교가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까지 100명 정도 모이던 아들이 이제 70명으로 주일 출석이 떨어졌어요. 근데 모이는 아이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정착 사역이 시작돼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자화시키는 것을 할 때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자 양육이 시작됐어요. 작년부도 지금 17명 믿음만 하고 있잖아요. 어성경 15명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자, 우리 7절 말씀, 사도들이 믿는 이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양육했는지를 돌아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니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양육을 말할 때 두 분의 어떤 비유자를 선택했는데, 첫째는 유모예요. 그리고 11절, 7절에는 유모지만 11절에는 아버지처럼 양육해라 그랬어요. 유모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소중하게 기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 가족은요 소중하게 길러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착하게 될 때 정말 그 표정, 그 눈빛,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한 가족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에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사도들이 유모와 같이 권하며 아버지처럼 가르쳤다라고 하는 생각 단어를 유추해서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왔는데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이요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은혜 받아야 새벽기도 하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하려면 한 2년 3년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인 걸 고백한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모였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바르게 양육되었기에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사도들이 믿는 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양육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중히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영어로 보면 체리시예요. 그러니까 체리티라고 하는 건 긍휼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선도 돼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돕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고구마를 50박스를 다 팔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웃교회 참 건축하고 시골교회에서 빚 갚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렸는데 판로가 걱정된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목사님 좀 사모님 좀 응원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청려선교회가 50박스를 다 팔아주셔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여러분 저도 작지만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그래요. 오시는 목사님 우리 당진지방에 목회하시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셨어요. 목회도 성실하게 연구하시고 설교하게 조예가 되게 깊으세요. 세미나도 열 정도로 깊은 교재가 있었던 분이신데 사모님이 한 3년 전부터 암이 발병되어 가지고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떠시냐고 형편 묻기도 어려워요. 물으면 또 신뢰가 될 것 같고 묻지 않으면 또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정중하게 목사님 저희 여선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여러분 그냥 정말 작은 정성 조그만 거 하나라도 모아지면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말은 뭐냐면요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양육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요. 보여줄 수 없는 최고의 부드럽고 사랑의 말이 바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새 가족들을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을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양육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목표가 있어요. 양육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기르는 자의 비전이 뭘까요? 12절 말씀 좀 잘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를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신앙이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집만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양육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천국의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숙함이 뭘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는 뭘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뭐가 있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요. 그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신앙은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 한마디, 말 한마디, 시간, 돈의 사용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낫네 라는 소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육대회가 진행될 때 저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되게 감동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화장실을 뚫었지 않습니까? 화장실 뚫는 동안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장실 다 뚫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체육대회 할 때도요, 누군가는 대신 화장실을 뚫고 계셨답니다. 근데 누가 뚫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행복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준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길래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데 믿음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돕고 섬김이 막 수고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보니까 또 이번에 체육대회 200만 원 드리고 조끼 400벌 맞췄거든요. 근데 다 나갔어요. 그게 거의. 그래서 누가 빨아야 되잖아요. 내년에 쓸 거. 보니까 정성을 다해서 빨아가지고 말리고 접어놓고 거의 애쓰는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새 가족들을 정성으로 양육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유모가 자기 아들을 품는 것 같이 새 가족을 양육했다라는 말씀을 부르는데, 자, 그 다음 단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두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찔리더라고요. 한 성도를 사랑함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새 가족들을 맞이하는 리더십들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치 유모가 지극정성으로 자기 자녀를 돌본 것 같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 영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RSV, 리버사이드 스탠다드 버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새 가족을 자기 자신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치 새 가족을 우리의 몸, 예수의 몸으로 여겨가지고 자기 자신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협찬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협찬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 새 가족들이 협찬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을이 그렇게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고난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영접함과 구원함을 경험했고 거룩한 삶이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육하게 되는데 너희가 우리를 사랑한 자 되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태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의 목숨, 우리의 목숨이 동일한 목숨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준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 찬양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이요. 이렇게 사모함이란 기르고 양육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모와 같이 돌본다고 그랬는데, 이제 11절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느냐, 이게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따끔하게 혼내주지만 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늘 감싸주는 사랑이 모성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서운 하나님의 엄격하신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따뜻한 성령님의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모성적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에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뭐가 빠졌느냐? 담임 목사의 권면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다 잘해요. 똑똑해요. 자기 주관이 강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새 가족들을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주일 성수 잘해. 너 요즘 예배 생활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집사 때 이렇게 했어. 권사 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믿음의 리더십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라 그래요? 경계하게 했단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칭찬만이 다 아니에요. 칭찬과 채찍은 7대3, 칭찬이 3번 가면 책망도 3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걸 깨닫게 돼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한 모습,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다 칭찬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전제되니까 그 말씀이 탈이 안 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탈 나는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말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탈 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갖추어가기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맞춰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 자,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 전도자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교회였다. 자, 우리 지금 무슨 말씀 읽고 있어요? 사도들이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양육을 잘했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유모가 돌봄같이, 아버지가 돌봄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감사도 경계도 하게 했다. 자,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13절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 세 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부흥의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두 번째 감사 내용이 뭐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오냐면 15절 16절 제가 화면에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고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가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박해해요, 죽여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주님이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감당하며 이겼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은 17절에서 20절로 결론 맺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 17절부터 20절 읽고 마쳐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 때 감동되는 구절에 밑줄 쳐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신앙생활 한 해를 결산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올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주님께서 성도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내 기쁨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영광이에요, 자랑이에요 할 수 있는 여러분 한두 사람은 꼭 만들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